네, 말씀은 마가복음 78탄, 제목은 십자가 지는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나누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구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군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네, 지난주 본문은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구경 나온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을 희롱하는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강도들이나 군병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욕하더라요. 예수님의 편은 아무도 없죠. 지금으로 치자면 옆집 아줌마 예수를 안 믿어요? 카센터 사장님 예수를 안 믿어요? 약국 선생님 예수를 안 믿어요? 경찰 예수를 안 믿어. 도둑놈 예수를 안 믿어. 심지어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신대원 교수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지 않고 오늘날에 오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며 박해하며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놈의 인간들은. 왜냐하면 이미 죄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이미 선악과를 먹고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는 살아가요. 부부가 얼마나 끈끈해요. 끈끈하시죠, 두 분? 죄송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면 무릎을 꿇고 오히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산 사이에 숨어버리죠. 나무 사이에 숨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그랬는데 선악과 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살해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게 독이 있어가지고 먹으면 이 독에 반응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해한다는 뜻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은 숨는 거예요.
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더 이상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뭐냐면 나를 살해하려고 오는 살인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괴물이에요. 그래서 메이즈 러너라는 영화를 보시라 그랬죠. 알 수 없는 괴물이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미로 속을 막 뛰어다니는 거죠. 여차하면 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 지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을 빼들고 기습을 해야죠. 요 하나님만 죽이면 나도 살고 아담도 살고 나도 살고 하와도 살고 뱀도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몰래 숨어 있다가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기습적으로 죽여야 돼요. 이게 인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어떻게 한다? 우리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나 살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은 아담의 기습을 당하실 만한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셔가지고 어디인지 모르셔가지고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이러시는 게 아니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자꾸 부르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자꾸 부르시니까 아담이 핑계를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하더냐? 누가 너 벗은 것을 뭐라고 하더냐? 벗은 것을 뭐라고 할 수 있는 도구는 선악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너네 혹시 선악과를 먹은 것이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벗은 걸 누가 알려주더냐? 그렇다면 너희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선악 구조를 이미 인간들은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왜곡합니다. 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왜곡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선악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바꾸기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악과 이후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가오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헛소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면 복음, 그러니까 선악 구조라는 자체가 복음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사가 요리를 해주려고 칼을 딱 꺼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외쳐요? 강도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 예수님을 강도로 보더라는 거예요. 강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은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군병들이 오늘 본문에서 옷을 나누어 가져요. 전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을 강도로 보는 거죠.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53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서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범죄자로 여기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더라는 거예요. 전부 선악과를 먹은 증상들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은 복음을 다 거꾸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존재로 생각하시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이 지면에서 다 쓸어버려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거꾸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거꾸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강도로 보도라는 거예요. 전부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계속해서 왜곡되고 인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결정체가 뭐냐면 바로 특별 계시인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배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는 치워버리고 내가 복음을 만들어요. 내가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 만들어버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더라도 신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뜻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자기 구원만을 발견해요. 나 구원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 그런데 그것은 진리를 믿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무속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습니까? 다 있다고 말하잖아요. 자기네 종교를 배우면 극락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의 집사, 권사, 목사, 신학 교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뭐냐면 너희들은 성경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를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너희들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즉 인간의 뭔가를 진리를 발견해서 영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성경 자체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면 반드시 너희는 예수인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모세오경을 읽으면서도 자기 구원에만 심취해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피조물이다. 이러면서 자꾸 뭘 만들어요? 잘못된 성경을 계속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경을 엉터리로 보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성경을 봐라, 보지 마라?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려면 보지 마라. 그러니까 계속 엉터리로 계속 성경을 보면 그게 황금송아지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출애굽 시켜준 황금송아지.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믿는 거예요. 이 황금송아지는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황금송아지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은 따로 있어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죽여버리고 싶어. 얘를 죽여야 내가 상속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성경 보면서 자기 구원만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랑에는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전부 구원파가 되던가. 구원파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했으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이제 구원받았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아니면 또 율법주의자가 돼요. 이거 열심히 지켜가지고 우리 구원받자. 성경 보면서 그래 이거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이거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하는 율법주의자. 아니면 또 영지주의자. 그냥 지식으로 믿고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시대에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예수님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잘 믿을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정치적인 왕으로 믿어요.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 아무도 없는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로 믿은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흥하는 다윗의 왕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 믿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뭐 다른 마리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들은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 밑에 끝까지 지켰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도 죄송하지만 믿음이 있어서 거기를 지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보다 못하고 마리아들보다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죠. 지금 유대인들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어줄게. 나를 부자 만들어줘 봐봐. 그럼 믿어줄게. 전도를 어떻게 당해요? 저 인간이 교회 다니더니 사업이 잘 돼.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실제로 많은 교인들은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예수여 나를 부자 만들어 주소서. 예수여 나를 세계적인 리더로 키워주소서. 그럼 믿어줄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믿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희한하게 사람 하나가 난데없이 중간에 폭하고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은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이 사람, 과연 누구일까?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혼자 이루는 것이 맞아요. 예수님이 복음 혼자 이루세요. 십자가 예수님이 혼자 이루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희한하게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요.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으로서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누가 나를 도와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분 나빠야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죠. 왜 도와줘? 내가 다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요거 삭제할 만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마가는 신본주의적인 복음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너무 그렇다. 예수님이 다 이루셔야지 왜 도움을 받아? 요건 삭제할 만도 해요. 그런데 시몬이라는 그 이름을 너무도 명확하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명과 함께 또 이게 동명들이 또 많을 수 있잖아요. 동명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시몬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까지 거론하고 있어요. 뭐 예주 아빠 이혜원, 뭐 진주 아빠 이혜원 이런 식으로 파주에 사는 진주 아빠 이혜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명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임이 틀림이 없고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요 구레네 사람 시몬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에게는 물론 지금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교회들이 이렇게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루포라는 이름이 로마서에 잠깐 등장을 하거든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문안 인사를 드릴 때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자인데 그 자가 바로 우리 교회를 상징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자, 이걸 신학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혼자 이루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은혜가 뭐냐면 그 십자가에 교회를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 다 이루시는 건데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켜 준다고. 그래서 십자가 지는 교회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얼떨결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 성도예요.
그게. 희한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따르고 베드로처럼 배신하지 않고 마리아처럼 끝까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밑을 지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 갈 길 가다가 그래서 성도는 자기 열심을 발동하여 불신자의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 와가지고 막 전도하는 그 인증샷을 이렇게 찍고 가더라고요. CCTV로 봤어요. 꼭 저 없을 때만 오더라고요. 네, 오면 한 반 죽여버릴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 14만 4천 명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숙제를 완성해야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간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에 이루는 방식은 다 잘못된 방식인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들 예수님의 보내심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의 상황처럼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좋아하지 신본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체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성도가 된다는 건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가치가 없음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도는 자기 가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양자에 관한 표현을 잠시 봤어요. 시간상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못했죠. 했으면 한 1시간 반 했을 텐데 또 길다고 또 이렇게 성경에는 분명히 양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양자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양자가 맞아요. 그 단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그 양자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의미가 지금은 달라져 버렸어요. 왜곡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양자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양아버지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양아버지다. 그러니까 이 세상 천하 만물은 다 누구 거다? 우리 거다. 왜? 우리가 양자니까. 아니 이건희 회장님이 나를 양자로 삼으셨어. 그럼 삼성전자는 누구 거예요? 물론 재용이 형과 이렇게 좀 분배가 되겠지만 내 거잖아. 양자였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를 다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양자니까. 그러면서 천지에서 뭘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죠. 생육하고 번성해. 가끔 목사님들도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축도를 하죠.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말씀은 타락하기 이전이에요? 이후에요? 타락하기 이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니까 또 노아한테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면 노아의 홍수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난 이전이에요? 이후에요?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면 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모르는구나. 타락한 상태의 인간들이 막 생육하고 번성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생육하고 번성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 다 사람들을 다 쓸어버려야 하는 그런 죄악들이 가득한 이 세상이 막 생육하고 번성해. 그럼 돼요? 안 돼요? 어렵다. 여름마다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으면요 초파리 구데기로 드글드글해요. 그 초파리들한테
생육하고 번성해라. 구데기들한테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즉 사탄 마귀가 된 인간들이 이 지구에도 지금도 50억 명, 60억 명 이렇게 살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어렵나?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되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아도 죄인이 죄인을 낳았습니다. 구더기가 구더기를 낳았습니다. 아, 이게 좀 그렇다. 적용이 좀 그렇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구더기가 구더기를 낳았구나. 마귀가 마귀를 낳았구나. 여러분, 아기를 갖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네? 결혼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아기 낳으면 축하해줘야죠. 축하해줘야죠. 그런데 그 축하는 나도 마귀니까 축하해주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를 낳았으니까. 자, 어려우신 분은 패스. 자,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친아들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친아들. 양자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죠? 맏형. 그렇죠? 맏형. 큰오빠. 좀 반응해 주세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아들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사형통을 원하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어때야 돼요? 성공한 삶을 살아야 되죠. 찌질하게 살면 되겠어요?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럼? 맨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찌질해. 맨날 얻어먹고. 전 무슨 제가 다니는 교회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막 사회 나가서도 막 베풀고 막 한턱 쏘고 이렇게 막 해야 하나님 잘 믿으니까 저렇게 잘 사나 보다 라고 전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뭐예요? 꾸어도 전혀 꾸지 않는 인생.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인생.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서 항상 양식이 넘치는 인생. 양자의 해석을 전부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양자의 바른 이유는 의미는 뭘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뭘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으면 큰형이 무슨 일을 했는지 보면 되잖아요. 큰형은 뭐 했냐면 하나님의 발음도 안 되네.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 말이 좀 통하시는군요. 우리가 양자라면 우리도 십자가에 죽는 양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왕자로 살면서 호의호식하며 살라는 그런 양자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양자라는 의미는 예수님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양자라는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양자예요. 그 양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양자의 의미는 며느리와 같은 개념이에요. 내 아들 예수의 며느리. 그래서 예수님을 신부된 교회, 교회를 신부된 교회,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은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며느리는 나는 시아버지한테 복을 받아서 땅도 받고 건물도 받고 맨날 해외여행 놀러 다녀. 내 아들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며느리는 호의호식하면서 막 이렇게 놀러 다니고 막 여기저기 베풀고 막 나 잘 산다는 거 뽐내고 막 이러고 다녀. 뭐 시아버지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어떤 며느리를 좋아할까요? 내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오늘 텐션이 좋으시네요. 그 며느리, 내 아들 예수와 십자가에 죽는 그 며느리. 그런데 지금의 교회들은 십자가에 죽는 양자는 싫어해요.
세상을 정복하고 부자 되는 하나님의 양자를 꿈꿔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찾아볼게요.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이 말씀만 두 절만 딱 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아빠 아버지구나. 우리 양자 됐고 하나님은 누구다? 아빠 아버지.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무슨 아버지? 아빠 아버지. 와,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15절에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얼마나 신나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죠. 아버지. 좀 세련된 친구들은 아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빠다. 그래서 이 아바라는 단어를요, 원래 이게 원어가 아바거든요. 아빠가 아바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빠라고 지금 번역을 실제로 해놨어요. 성경이 아빠라고 번역을 해놨어. 그런데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이거 아바를 아빠로 번역하게 되면 한국 사람에겐 특히 왜곡돼 버려요. 왜냐하면 아빠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응석 부리고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이게 애기처럼 막 투정 부리는 그런 아빠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거기도 마가복음에 보면 아바를 아빠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예수님이 아빠 살려주세요 이런 느낌일까요? 응석 부리며 투정 부리는 그런 느낌의 아빠라고 불렀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혀 응석 부리거나 막 이렇게 애기처럼 구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걸 아빠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물론 친근함의 표현으로는 맞아요. 친근함. 같다라는 동격적인 의미의 아빠라는 해석은 맞지만 응석 부리는 유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적당한 표현이 없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야, 이거 아빠 말고 다른 단어가 없을까? 없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 나오는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을 어린아이에 비유해서 응석 부리는 양자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아빠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달라고 해라. 하나님 당신들 아빠잖아. 달라고 해. 그 뭐가 이상해? 원래 애기들은요, 아빠한테 달라고 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달라고 해. 아빠 짜장면 사주세요. 짬뽕 사주세요. 교회 앉아서 전부 아빠 용돈 주세요. 저는 아빠의 사랑을 받는 양자예요. 응석 부리는 아빠로 다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릴 때도 하나님을 아빠로 만들면 종교 놀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 놀이, 종교 노름, 그 다음에 심지어는 종교 노름까지. 아빠가 만들어낸 지금 이 시대의 종교가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나오는 양자의 의미는 다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16절까지만 우리가 방금 봤는데 16절까지만 보고 17절은 안 봐서 그래요. 응석 부리고 막 그러는 양자인데 17절은 딴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읽을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와, 상속자는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냐면 고난도 함께 받는 상속자. 그 맞죠? 자기 신랑과 함께 죽는 며느리를 하나님은 양자라고 얘기한 거고 며느리라고 얘기한 거지. 그 아들 죽었는데 자기는 재산 다 물려받을 거야 이러고 있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아버지 짜장면 사주세요 이런 며느리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는 양자는 양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상속자. 즉 예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친아들 예수와 함께 상속받는. 그래서 십자가도 함께 상속을 받은 거예요. 뭘 상속받았다? 십자가를 함께 상속받는 며느리, 상속받는 양아들. 이건희 회장한테 양자로 들어갔더니 재산은 안 주고 이재룡과 함께 감옥에 가래요. 비유가 아주 적절했다. 그 양자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죠. 근데 누구는 해요? 이재룡을 사랑한다면.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린 좋다 마는 거야. 복음이 들어오면 좋다가 말아. 에이씨, 양자 안 할래. 그때부터 이제 양자 안 할래.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이니 천지가 내 것이고 하나님이 천지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환상에서 빠져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천지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없어요. 없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천지의 만물보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뭐가 맞아요? 십자가와 함께 죽는 양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시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즉 우리가 양자인데 하나님이 그 양자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양자인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양자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절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양자가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목사님, 어차피 삼위일체 하나님 아닌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나 같은 말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왜 하냐면 교회 자체에서 삼위일체를 다 엉터리로 배워서 그래요. 삼위일체 맞아요. 이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삼위일체 맞아요. 그런데 그 해석을 너무 엉터리로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삼위일체를 해석할 때 뭐 물이 액체가 되었다가 다시 기체가 되었다가 또 얼음이 되었다가 이렇게 변형되죠. 이렇게 변형되는 게 삼위일체다. 그러니까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모양이 바뀐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비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옷만 바꿔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라는 옷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다. 본질은 똑같은데.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는 제가 아빠고 교회 오면 목사고 마트에 가면 아저씨인 것처럼. 그렇죠? 본질은 똑같은데 모양만 바뀌었다. 이런 유의 삼위일체의 해석들이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단적 사상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지금도 삼위일체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위일체는 뭐냐면 말 그대로 신비예요. 신비. 우리 인간들은 그 수준을 알아낼 수 있을 방법이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명확하게 삼위일체를 설명하신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14장 9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냐면 예수님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문이고 길이고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삼위일체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삼위일체. 그러면 삼위일체를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면 그걸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는 건 그거는 세대주의 이단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 받으면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거. 그게 다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삼위일체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삼위일체. 그래서 예수님만이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뭘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거 가짜 하나님. 예수 없는 성령님을 믿으면 가짜 성령님. 그러니까 교회들이 전부 예수는 없는 설교를 해요. 전부는 아니죠.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예수가 없는 설교를 오늘도 주일날 막 열심히 할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예수라는 단어조차도 안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뭐가 없어요? 삼위일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 없는 기도회, 예수 없는 신앙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강조하고 또 어떤 교회는 성령님을 계속 강조하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기독, 예수, 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 없는, 하나님 없는 예수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을 비유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보혜사로 구분을 하잖아요. 어떤 분은 이걸 또 삼신론으로 생각해요. 신이 세 명이구나.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은 무조건 예수 속에 있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즉 예수님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뿐이에요. 다른 하나님 말하면 그거 가짜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그래서 성부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사랑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생육과 번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다른 복음을 말한다면 그건 다 사기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죽는 거잖아요. 아내는 남편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전부로 여기는 자들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남편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 그 길을 교회들은, 신부된 교회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막말로 예수님이 지옥 가시면 지옥으로도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몬처럼 예수님이 골고다로 가시면 그 골고다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간이 어떤 판단하는 선악 구조 자체가 없어요. 그 길이 옳은지 틀린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시면 우리도 무리를 걸어가는 거고, 예수님이 가시밭길을 걸어가시면 가시밭길 걸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예수님의 길이 옳든 옳지 않든 상관없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죠. 예수님 그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예수님을 자기 등에 업고 가려고 그래. 짐이 무거우냐? 그 짐 내려놔라 하시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업고 가려고 한다니까요.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선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자기가 등에 업고, 내가 예수를 등에 업고 저 개척지로 간다. 그 자체가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초대하려고 하는 거. 성도는 예수님의 그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 몸이니까. 한 몸이에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전부 예수님의 여자입니다. 남자분들도 예수님의 여자예요. 예수님의 여자예요. 부모를 떠나 그 남편과 한 몸을 이루는. 거기에는 부귀영화도 없고요. 좋고 나쁨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부자 됐다, 가난해졌다, 그건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 부자 될 수도 있어요. 예수 잘 믿었더니 부자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보가 아주 그냥 나빠가지고 그냥 전부 농부들, 그 포도 농부들 있죠? 그냥 상속받으려고 그냥 예수는 죽여버리고 자기가 양자라 그러면서 자기가 며느리라 그러면서 상속 달라고. 왜? 법을 알거든요.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법을 알거든요. 우리가 법을 알아요. 구약의 신명기 28장 법을 알아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주 약은 술수를 쓰는 거죠. 시아버지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하는 거죠. 봐라, 신명기에 이렇게 써놨잖아. 복 준다고. 근데 왜 복 안 줘?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게 뭐예요? 시아버지를 상대로 내가 법을 한다고 소송을 거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상속 안 줘요? 이러면서. 그런데 그걸 교회에 모여서 교인들이 하고 있으니 제가 욕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쌍놈 인간들. 소송을,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있다니까요. 내 아들은 죽었는데 며느리들이 앉아가지고 상속받으려고. 근데 진짜 성도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매주 저주받아 죽어가는 이 비현실적인 복음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귀로 들리셔야 돼요.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일 뿐이래. 생육하고 번성하지도 말래. 지옥 가도 마땅한 놈이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와중에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내 남편. 죽은 줄만 알았던 내 남편이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살면 돼요? 그 예수님의 손만 탁 붙잡고 붙들린 채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여전히 소송 걸 거예요. 시아버지, 우리 남편이 살아왔으니 이제 다시 소송을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서 양자됨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본문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강제로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인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뭔가 그래도 좀 지위가 있고 좀 명예가 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군병 하나가 야, 너 십자가 대신 지고 가.
여러분, 그 십자가는요, 저주입니다. 더러워요. 똥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똥. 그 똥을 묻히려고 그래, 나한테. 너 이거 똥찌개 지고 가. 여러분, 지고 가겠어요? 근데 가야 돼. 왜? 로마에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은 유대인에게 짐을 지어주고 오리를 가라 하면 가야 돼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리를 가라고 하면, 누가 나한테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도 가주어라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의 지위, 품격, 인격,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그냥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진짜 빌립보서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최근에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곡도 있어서 빌립보서 3장을 우리가 좀 읽어보고 이제 설교를 좀 마치도록 할게요. 3장 7절에서 10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제가 지금 설교드린 내용들이 다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빌립보서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게는 가장 고상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